사랑하는 예수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27장 저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던 기억 여러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모든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축복과 연관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약 성경에서 1번으로 치는 말씀,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 드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단순한 말씀 같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말 잘 들으면 복받고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또 될까봐 저주에 관한 설교는 그나마 쉽지만 복 받는 이야기는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원하실까요? 저주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복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을 결코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기를 당연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 역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따라다닙니다. 복을 쫓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 역시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을 따라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도록 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사람을 따라다니도록 만들었지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서두하시고 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허락하셨을 때에 이 복은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는 복이 아니었고 복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복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복을 따라갔기 때문에 저주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바로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온 땅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지중해권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포함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지배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뭘 욕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알은 무엇을 주장할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에게 요청하는 게 뭘까요? 물론 바알 신은 스스로 존재한 신이 아니었고 사람이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어떤 제의가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농작물이 풍성하도록 자란다고 믿게 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라고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본능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매춘을 조장하고 인간의 윤리가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종교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에게 유혹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과는 배치될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알 신을 섬길 때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봅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바알 신을 섬기는데 왜 내가 포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유혹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또 돈도 뭐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행복이 이거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후로 나오는 저주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찔할 겁니다. 그것은 보호막이 걷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개념보다는 그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번역인데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복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이 흐른다고요. 따라오는 겁니다. 물이 그 물길을 따라서 흐르듯이 복은 순종이라는 길을 통해서 계속 흐르게 됩니다. 물이 흐르면서 생명을 살리듯이 말씀이 이르는 곳, 순종하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복은 하나님과 나와 온라인이 개설된 상태입니다. 5G 이상의 놀라운 속도죠.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폭포와도 같은, 홍수의 물과도 같은 엄청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옴을 모르고 늘 찔끔찔끔 받는 복에 우리는 익숙해 있었습니다. 내가 찾아간 복이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이잖아요. 그 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서 받는 이 세상의 복은 이렇게 미끼처럼 찔끔찔끔 맛만 보여주고는 그것을 물으면 바로 낚아버리고 고통의 10년으로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복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그것도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복 따라다니는 사람 말고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말고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7절,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10절,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11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절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13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은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절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겠죠.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냥 복 찔끔찔끔 맛보고 결국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복은 따라다닌다고 했던 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뭐 좋은 정치가가 나와서 그러나 뭐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미국의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심으면 다 잘 자라나네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또 심을 땅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그걸 운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운송할 강은 평지로 너무나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 파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도. 원하는 자원이 전 국토에 다 풍족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 땅에 비하면 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땅은 미국 땅에 비교할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정말 저주받은 땅입니다. 정말 땅도 좁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양도 부족한 모래 땅들이 참 많습니다. 더구나 자원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국토가요 남북으로 길게 산맥으로 가로막혀서 동서왕래 힘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땅을 택하셨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땅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땅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풍성한 하늘을 갖는 것이 복이요,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생각나시죠?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우리로. 우리 신앙인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하나님 만난 것 잘못된 겁니다. 얼마든지 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땅이 아니라 풍성한 하늘을 소망하며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복 중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에 빠져서 바알에 빠져서 나의 이익, 나의 복만을 찾는 어리석은 세상 삶을 정리하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참다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되어 이 세상을 섬기며 정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